성경 고린도후서 2장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12절로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매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저희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간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오늘 주제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어제 이제 저희들 제자학교 시작한 지가 이제 만 3년이 되어서 어제 2기 수료식과 그리고 이제 4기 입학식을 가졌습니다. 아직 시작은 미약하지만 어제 4기 그 신청자가 지금 4기까지 해서 제일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물론 처음에 시작할 때에 홍보도 많이 부족했고 또 그 제자교에 대한 많은 분들의 생각, 많은 분들의 기준들이 각각 있었을진데 신앙을 뭔가 가르쳐서 되는 것이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우리의 고정관념이나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이 성경이 비추어서서 조정해 볼 필요는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성경 속에 배우고 가르친단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 교단의 약점이라는 약점이 있는데 우리는 교리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좀 취약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성경에 신약 성경에만 교리라고 하는 성경이 21번이 등장하는데 그 교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데살로니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에만 15번이 나옵니다. 그 교리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책망과 교훈과 라고 된 이 교훈이란 말이 우리말의 교훈인데 원어에는 교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어 성경을 번역했기 때문에 그 언어가 담겨져 있는 뜻이 이제 정확하게 또 전달하는 의미가 좀 부족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냥 뭐 이렇게 교훈을 하고 이렇게 잘못된 뭐 이렇게 훈계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반드시 알아야 할 교리입니다. 디도서 2장 1절에도 보면 그 교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은 그냥 알아도 되는 말이 아니고 원어에는 반드시 가르치고 반드시 알아야 되는 말씀으로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는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 그 디모데는 청년이었습니다. 그 청년인 디모데가 그 에베소 교회를 사역함에 있어서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것에 대해 연수함을 없이 여기지 않기를 위해서 너는 말과 행실과 또 행동하는 것이나 또 교훈하는 것이나 가르치는 것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그가 갖춰야 할 부분이고 또 가르쳐야 할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말씀 속에 가르친다고 하는 말이 몇 번 등장하는데 이 가르침이라는 말이 교리라는 말입니다. 원어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고 이 시간까지 오면서 많은 설교로 교제로 또는 개인적인 상담으로 많은 신앙의 도움을 받으셨던 그거는 배움이 아닙니까? 설교를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 교제를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지만 그 교회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가르친다고 하는 부분들, 우리가 배운다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로 우리가 여기실 수 있는 것은 잘못 배운 신앙은 잘못 배운 결과를, 잘못된 결과를 낳았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초반부에 잘 가르치기를 원하는 것으로 이야기하면서 그 초반부에 뭐라고 하냐면 혼인을 폐하고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폐하는 것에 대해서 4장 초반부에 말씀이 등장하는데 그 이유는 초대교회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은 AD 90년에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구약 성경의 완성 39권이라고 하는 성경으로 확정되기 전에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397년에 카르타고라고 하는 튀니지에 있는 카르타고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신약 성경 27권이 완성됐습니다. 그렇다면 그 구약 성경 39권을 완성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숱한 이단 때문이었습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유대교에서 보면 예수를 믿는 그 기독교도 유대교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이단이기에 급하게 얌리아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그 해안가에 있는 얌리아라고 하는 그곳에서 얌리아 회의에서 90년에 이 성경은 우리가 39권이라는 성경을 이건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구약을 확정한 기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은 39권의 성경이 구약 시대 때에 39권의 성경으로 딱 기록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는 성경이 창세기 따로, 민수기 따로, 신명기 따로, 출애굽기 따로 그렇게 있었던 건 아니에요. 한 뭉탱이로 있었습니다. 이것을 프톨레미 왕조, 셀루쿠스 왕조와 프톨레미 왕조가 이제 알렉산더 왕이 죽고 나서 그 왕조가 형성이 됐는데 프톨레미 왕조 두 번째 왕이 프톨레미 왕조인 알렉산드리아에 도서관을 지었습니다. 그 도서관이 약 50만 권의 장서를 보관하기 위해서 도서관을 지었는데 50만 권의 책을 다 구비하지 못했고 그 당시에 30만 권의 책이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30만 권의 책을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에 청년이 어느 대학을 등록해서 이제 왔다고 하기에 제가 그 대학을 검색을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검색된 내용 속에 대학교니까요. 구비된 도서 권수를 이렇게 표기했더라고요. 근데 그 대학교에 구비된 도서가 5만 권이더라고요.
5만 권이면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이 약 한 5천 권 정도 되는데 5만 권이면 작죠? 우리 생각에 작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만큼 이 시대에도 그렇게 도서를 구비하기 어려운데 그 당시에 지금부터 2200년 전에 약 30만 권의 책을 구비한다는 것은 그것은 기적입니다. 그 시대가 BC 200년. 그때 그 왕의 친구가 도서관장이었어요. 그래서 그 왕이 굉장히 책 읽는 걸 좋아했고 책에 빠져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에 의해서 책이 그 통치됐던 알렉산더가 통치했던 그 수많은 국가들에게서 책들을 다 모은 거예요. 그 중에 하나 성경이라고 하는 파피루스가 그들에 의해서 모여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모여지기 시작했던 그것이 이제 70인 성경으로 처음으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서라는 성경을 번역했는데 그들에 의해서 그렇게 나눠진 거예요. 그렇다면 구약시대 때 수없이 흩어졌던 성경들이 그 백성들이 그럼 율법을 잘 지키고 살았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부분만 보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BC 1019년인가 12년인가 이렇게 죽었는데요. 사무엘 이후로 유월절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습니다. 요시야 왕 때, 요시야 왕 640년, 그 요시야 왕 때 16번째 왕이 요시야 왕인데 그 요시야 왕 때 그 율법서를 찾아냈어요. 생각해 보세요. 신명기 18장에 왕된 자는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등사해서 말이죠. 복사해서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주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게 배우며 이 율법을 모든 말과 그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 마음이 형제에게 교만하지 아니하고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왕된 자는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읽어야 해요. 근데 역대 왕들이 그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었단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히스기야 왕 때 성경을 읽어주기도 하고 그 유월절을 지키려고 했으나 온전하게는 지키지 못했습니다. 히스기야 왕 13번째 왕이었죠. 그럼 온전하게 11절을 지켰던 왕, 유월절을 지켰던 11조가 아니고 유월절을 지켰던 왕은 요시야 왕이에요. 그러면 그 기간이 히스기야에서 요시야 왕까지 기간이 열렸는데 430년입니다. 430년 동안 그 성경 말씀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BC 200년의 성경이 이제 통합이 돼서 자꾸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 속에서 등장하는 한 파가 있는 이게 바로 바리새파예요. 바리새파들은 구약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BC 200년에 바리새파가 생겼는데요. 그 바리새파 안에 삼마이파나 할렐파가 있었고 좀 더 이제 그들은 분리주의자고 그러면서 이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망하고 나서 그 위에 페르시아, 헬라 그리고 이제 헬라가 그 알렉산더 왕이 313년에 죽고 나서 카산더, 니스마크스, 프톨레미, 셀레우쿠스에서 4개의 나라로 나눠지면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제 알렉산더 왕에 의해서 통치를 받다가 프톨레미 왕조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러니 그 통치를 받아가는 과정 속에 이제 그 종교 지도자였던 레위 지파들 제사장들이 그 외부의 국가의 침략한 국가의 그 통치자들하고 결탁이 돼서 그 제사장직을 팔고
돈 주고 성직자 제도로 팔고 하면서 그런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셀루쿠스 왕제에서 이제 여러분 안티오쿠스 이제 들어보실 것같은데 안티오쿠스 3세, 안티오쿠스 4세, 이 안티오쿠스 4세 때 이제 성전에 돼지 머리를 놓고 성전을 짓게 하고 그 성전 안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웠던 사람이에요. 자, 이런 거에 한거해서 이제 독립운동을 하게 합니다. 이게 하스몬 왕가입니다. 그런 와중에 이 하스몬 왕가는 마카비 혁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하스몬 왕가는 왕을 하면서 제사장을 같이 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왕을 하면서 제사장을 겸하면서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들로 왕이 되고 제사장을 지낸 것에 대해서 이제 항거했던 사람들이 레위 지파였어요. 바리새파였어요.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제 제사장 직분을 그들로 하여금 사두개파죠. 그 사두개파들은 부활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은 이유가 뭐냐면 그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했던 그 나라의 국가들의 사상을 받아들여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하고 백성들에게 바른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고 교훈해야 될 그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그 정부와 결탁을 해서 그 제사장을 사고팔고 그런 일들로 인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그 정치에 붙어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항거해서 이제 바리새파가 생긴 거예요. 그때가 BC 200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바리새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신약을 이해를 하려면 신약의 바리새인과 율법주의자들에서 이해를 하려면 반드시 그 중간사를 반드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 중간에 바리새인이 어떤 일을 했고 왜 그 여왕이 있었는데요. 그 하스몬 왕가 중에 여왕이 있었는데 여왕의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큰 아들이 제사장이었고 둘째 아들이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둘이 이제 그 왕권으로 다시 다툼이 일어나고 그런 와중 속에 이제 더 확장되고 번져서 나중에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국내 그 국가 전쟁이 내전이 일어납니다. 그 내전이 일어나는 것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 이 내전에 일어나는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로마에 부탁을 하는데 그 로마에 해서 왔던 그 왕이 폼페이. 폼페이가 와서 폼페이라고 하는 분이 와서 이스라엘을 딱 와 보니까 성전에 돈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돈 욕심을 가지고 이제 이 폼페이가 만들어준 제도가 산헤드린 공의회라는 제도를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행정, 사법, 그 다음에 이제 그 행정, 사법 생각이 안 나요. 그 모든 것들 다 준 거예요. 그러면서 산헤드린 공회에 이제 여기에 레위 지파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이제 그 이런 어떤 종교 지도자들을 세워놓으면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죠. 예, 이제 생각나네요. 그 모든 것들을 그들이 다 권한을 줬어요. 그들에 의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그들에 의해서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결과가 되어진 겁니다. 자, 이런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율법주의자 생기면서 왜냐하면 제대로 안 하니까요. 왜냐하면 이 바리새파들은 레위 지파들이 아닙니다. 레위 지파가 아니고 잡다한 모든 지파들이 누구나 종교인이 될 수 있어요. 그 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 바울도 그 바리새인으로서 그는 혹독하게 공부를 해서 자기의 신분을 상승시켜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은혜를 입기는 합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그 바리새인들이 이제 율법주의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율법이라고 하는 그 신약 성경에 그들에 의해서, 그 바리새파들에 의해서 이제 그 율법을 필란하게 책망하는 그 배경이, 이제 신약 성경이 그 부분 조금 이해를 해야, 그 부분을 좀 알아야 신약 성경이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고 설교 준비한 거 아닌데 이리 와버렸어요. 제가 이야기가. 제자교 얘기하다 입고 와봤네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왜 죽은 사람들이 학생 신유 이렇게 하잖아요. 평생 배우고 죽어서도 배우는 모양이에요.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영이라고 하는 영역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이신이라는 그 하나님의 영을 우리 다 어떻게 우리 지혜로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이해되나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을 닮은 그 영이 여러분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여러분도 영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의 영역을 다 이해가 됩니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단편적인 예로 지식과 이성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다 영의 기능이에요. 감정, 오성, 의지 다 영의 기능이에요. 다르지만 분명히 이성과 지성은 다릅니다. 지혜와 지식은 다른 거잖아요. 그죠? 지식과 지혜는 달라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물질로서 그 영의 세계예요. 다 영의 세계입니다. 철학자들이 지정의를 나눠놨는데, 뭐 지식은 뭐고, 뭐 정은 뭐고, 또 의는 뭐고 이렇게 구분해놨는데요. 성경은 다 동일한 단어입니다. 혼도 영으로 돼 있고, 마음도 영으로 돼 있고. 그러니까 그 영의 영역들을 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나님은 영이신이라고 하는 그 영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간단한 예로, 여러분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세 분을 가리켜서 같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교회사에서 삼위일체를 설명은 할 수 있으나 이해는 안 된대요. 네? 뭐가 같으냐면, 저는 두리안이라는 과일에 대해서 수년간 들었습니다. 본 적도 없습니다. 냄새 맡아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두리안의 과일에 대해서 수년간 들었어요. 제가 이야기를. 그러면 그 정보를 들었지만 실질적인 두리안이라는 과일을 제가 본 적도 없고 먹어본 적도 없습니다. 두리안이라는 과일만 이야기 들으면 도깨비 방망이 같이 생겼고 그 냄새는 막 똥냄새가 나고, 그 과일이 호텔에 들어오면 호텔이 전체가 다 진동하고 막 상상을 나래 핍니다. 그 똥냄새가 나는데 무슨 맛있다는데 그게 어떻게 맛있을까? 상상으로만 계속 이어졌다가 그 실체를 제가 만났어요. 아닌 게 아니라 냄새가 독하긴 독하더라고요. 다 드셔보셨죠? 또 저 같은 분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상상으로만 다 아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냄새가 아주 독합니다.
근데 맛은 옛날에 황제만 먹는 과일이에요. 도깨비 같이 생겼습니다. 도깨비 방망이. 도깨비 방망이 길지만 여기는 도깨비 같이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어요. 그러면 아직 우리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아직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주님 앞에 가면 만날 거잖아, 그죠? 그러나 여기 이 땅에 있을 때는 설명으로만 우리가 들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면 이해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삼위의 하나님 속에서 성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십니까? 예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래요.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에 그 말씀 있잖아요. 그가 없이는 창조된 것이 있다고 없다고요. 이게 예수님이 창조자예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이 더 큰 분이고, 성자 하나님이 작은 분이고, 성령 하나님이 그 밑에 세 번째 서열이고, 이게 아니에요. 그 줄 세우면 안 돼요.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본질에서 하나예요. 본질에서. 각각 하나님이지만 본질이 하나래요. 이게 옛날에 이제 삼신 할머니 그러는데, 삼신 할머니라고. 삼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지만 본질에서 하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의 상상의 날개로 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고, 삼위일체에 대해서 뭐 자세히 설명하려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 준비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해되지 않으면 우리는 때로는 내 생각으로, 내 상상으로, 내가 보는 견해로 어떻게든 이해에 대해서 뭔가 풀어내 보려고 하는 그 부분도 한편 일부는 맞지만 일부는 안 맞는 것도 많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역하는 그곳에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성도님이. 야, 삼위일체 하나님이 엉터리 같은 얘기를 한다고 했길래 참 저분하고 교전하면 받아들일까?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 한 분이라 그러면 하늘에 계셔도 하나님이 땅에 오셨으니까 하늘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또 예수님이 또 이제 이 땅에 계시다가 가셨다가 또 성령으로 다시 오셨으면 하늘에는 아무도 없네 그러면. 그 부분도 우리 성도님도 조금 배울 필요가 있겠다. 그래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우리가 아는 것하고 모르는 것하고 차이는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다고 하는 것을, 저는 이런 걸 몰랐을 때는요, 성경이 구약성경에 딱 있는 줄 알았어요. 구약성경에 탁 시대가 있어가지고 탁 넘어오고 신약으로, 또 신약이 넘어와서 또 신약 성경이 탁 만들어주고 그런 줄 알았어요. 디모데전서 4장 그 초반부에 결혼을 금하고 음식을 피하는 것이 영주주의라고 하는 그 당시에 굉장히 큰 이단의 그 세력들에 의해서 교회가 어지러울 때에 있어요. 그 영주주의로 인해서 기록된 성경이 여러 권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요한일서입니다. 그 영주주의가 뭐냐? 간단하게 말하면 영은 거룩하고 육은 어떻다는 거예요? 악하다 그 말이에요. 육은 악하기 때문에 혼인을 금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쾌락을 금지해야 되니까. 성욕을 금지해야 되니까.
그래서 결혼을 안 하게 되면 그 결혼의 정년기에 있는 그 사람들은 고통스럽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몸을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해서 내 안에 있는 영혼을 거룩하게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그런 논리예요. 그럼 첫 번째가. 두 번째로 또 어떤 영지주의 두 파가 있는데, 또 하나는 뭐 어떤 분류가 있냐면, 야, 육은 악하니까 마음대로 육을 죄를 짓든지 못된 짓을 하든지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욕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 주장하는 사람에 의해서 수도사 쪽으로 가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시대의 배경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요, 그 영주주의가 신영주주의로 오게 되고, 지금도 이제 계몽 시대를 건너서, 그리고 이제 모더니즘으로 가고,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가고, 그리고 뭐 자유주의 신앙도 가고, 그러면서 좀 근사주의도 가고, 이렇게 이제 그 모든 사상들이 이렇게 이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움에 대해서 그것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고, 말에나 말씀에나 가르치기를 아주 잘하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디모데후서 4장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기서 교훈, 가르치는 것, 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교리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염두에 두시고 한번 성경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 속에 고린도후서 2장 12절 속에서요, 이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가서 18개월 동안 머무르면서 거기에 이제 전도를 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는 고린도 교회를 떠나올 때에,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사도 바울은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그 당시에 로마에 속해 있었던 국가였기 때문에 3대 도시 중에 하나였고, 그리고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굉장히 쾌락의 환락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의 특징은 신전이 12개가 있었습니다.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산 위에가 한 580m 되는데요, 산 높이가. 유럽에서 산 높이가 580m 하면 좀 높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린도라고 하는 해안 지역인데 목포 유달산처럼 이렇게 딱 올라 솟아있는 산인데요. 거기에는 신전이 12개가 있었는데 그 신전 안에 한 신전마다 약 1000명의 여사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사제들이 밤마다 그 고린도의 도시로 내려와서 그 여사제들이 밤마다 환락의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 여사제들과 환락의 시간을 갖고 그런 관계를 가지게 되면 내가 신의 은총을 입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그렇게 환락의 도시였어요. 그 고린도에서 신전이 12개였으니까 1000명씩 사제면은 그 사제만 12,000명 넘잖아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모든 관홍상제를 그 신전에 가서 다 해결합니다. 내가 고기 장사를 하려고 하면 그 고기를 신전에다 일단 제사를 한번 드리고 갖고 와야 해요. 그래서 그 고기의 제사를 지낸 우상의 제물이라고 이야기한 내용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오는 그 문제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문제를 갖고 논의했던 것이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의 성도들과 더불어서 그 전도했던 지역에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대단한 큰 기근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기근이 심했냐면 그 예루살렘 안에 사는 성도들이, 그 주민들이 자기의 자식을 잡아먹을 정도로 엄청난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능히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돕기를 원하는 그 구제 헌금이 모여지기 시작했어요. 자원해서 하기도 했고요. 그 헌금의 문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값없이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강사분들이, 유능한 강사분들이 강의하서 오면 어떤 분은 2천만 원 받은 분도 계시더라고요. 우리나라에 강의를 하면 어떤 분은 한번 강의 오면서 2천만 원 받고, 어떤 분은 똑같은 강의 내용을 가지고 있던 사람마다 이 값이 어때요? 다릅니다. 제가 남원 수양관에 제가 수양관 책임자로 있었을 때요, 우리 청년들에게, 학생들에게 그 성교육을 좀 한번 해주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한용재 목사님, 야, 우리 교회 성도 다 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그 아우성 씨 초대하려고요. 아시죠?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연락을 했더니 그분이 강의가 시간을 못 내는 거예요. 그 초빙이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밑에 있는 그 팀 안에 계신 다른 강사를 보내주신다고 하니까 다른 강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모시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구성에 그분을 초청하려니까 300만 원 주라 하더라고요. 근데 밑에 강사를 얼마 달라니까 60만 원만 주면 된대. 근데 인지도 때문인지 교육을 목적으로 했으면 뭐 초청했을 건데 하여튼 그래서 초청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라고 하는 그 지역에도 많은 철학자들이 강의를 하고 돈을 받고 있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여기서 자비량하는 목회를 하겠다. 내가 값없이 너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그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10장입니다. 죄송합니다. 9장입니다. 9장. 9장 7절. 누가 자비량하고, 제가 준 성경 273페이지입니다.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도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 율법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시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1절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다하겠느냐? 자, 이 말은 뭔 말이냐면요, 내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다는 말은 너희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 주었는데, 너희에게 복음을 뿌렸고 복음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해 줬는데, 그러면 너희들로 하여금 육신의 것이란 말은 너희들이 내가 먹을 수 있는 그 먹을 것을 공급해 주는 것이 지나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이 말이. 그러니까 내가 고린도에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하는데 내가 너희들로부터 내가 먹을 것을 공급받는다 하는 것은 그렇게 지나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더 보겠습니다. 12절.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면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고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자비랑 하는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복음을 전하는데 뭐가 없기를 원해요? 장애가 없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 뒤에서 보겠습니다. 13절.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눈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14절.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영하셨느니라.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자, 이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 이해하시고, 저도 과거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은 복음으로 살면 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코 이 말씀이 그 단어가 아닙니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말씀은 이 복음은 전하는 자들이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을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생활비를 얻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말입니다. 이 말이.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들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자녀를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를 거듭난 성도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부터 생활비를 받는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원어가. 그리고 다른 버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 오해해서 야 복음을 전하자 그냥 복음으로 살면 되지 복음 능력으로 살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데 결코 이 단어가 그럴 때 이걸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장애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제가 과거에 그렇게 생각한 것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회개했어요. 부끄러웠어요. 15절 14절 제가 다른 버전을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복음을 듣는 사람으로부터 생활비를 얻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은 독일어 성경을 번역한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단순히 복음을 전한 자는 복음으로 산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 15절에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천막을 치면서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천막을 만든 곳이 그 아고라라고 하는 도로인데 시장의 도로였어요. 지금도 그대로 보존이 돼 있고 그 도시가 보존되어 있는데요. 그 바닥이 전부 돌로 돼 있고 거기에 많은 상가들이 지금은 다 무너져서 그 밑에 이제 그 잔해들 쭉 있지만 그곳에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의 이 생활비를 누가 도와줬습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도와줬어요. 빌립보로 건너갑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입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됐어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제물이 물질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물론 이 데살로니가 있을 때도 도와줬지만 이 고린도 지역에 있을 때 극한 가난한 지역에서 도와줬고 이 빌립보가 극한 가난한 쪽에서도 예루살렘 돕는 데 헌금했어요. 이 빌립보 지역이 또는 데살로니가 지역이 지금 마게도냐 지역인데 마게도냐 지역이라고 하는데 지금도 농사만 거의 져요. 공단이니 뭐 이렇게 산업시설이 발달된 곳이 없습니다. 지금도.
하루 종일 차를 타고 가도 논뿐이 없어요. 지금도 그래야 할진데, 그러면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가난 중에서도 도왔던 그곳이 빌립보교회. 왜냐? 빌립보 교회가, 빌립보 지역이 그래도 조금 나았던 것은 이 빌립보 지역이 로마 군인들의 휴양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좀 나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향기를 제후분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표현해놨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해서 그 교회를 세워놨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이제 에베소 이제 3차 전도여행을 에베소에 가 있는데, 고린도 지역에서 이제 문제가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는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에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수많은 이제 문제가 발생됩니다. 아비를 겁탈하는 문제, 성만찬을 하는 데 문제, 우상의 문제, 재판의 문제, 은사의 문제, 수많은 문제가 등장을 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에베소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찾아왔어요. 형제 세 명이서 찾아오고 나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가 고린도 전서라는 이야기가 있고, 그 편지가 유실됐다는 이야기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소식을 전하고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문제로 방문을 하게 됐는데, 사도 바울이 그래서 사도 바울을 사도도 아니라고 쫓아내버렸어요. 그 디도만 남겨놓고 온 거예요. 쫓아냈어요. 너 값없이 복음을 전했다며, 너 이거 돈 안 받은다며. 그런데 너희도 많은 돈을 거뒀잖아 지금. 그래서 예루살렘 보냈잖아. 여러분요, 순수하게 시작한 것도 뭣도 모르는 사람들이 살살 불을 떼면 어때요? 열받잖아요. 그죠? 그 정보를 왜곡해서 이야기하면 그 왜곡해서 이야기한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세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도 아니다라고 쫓아내버렸어요. 눈물로 사역을 했고, 정말 그들로부터 생활비를 받으면서 사역한 것도 아니고, 18개월 동안 그렇게 그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이 쫓겨나서, 오늘 본문 교했던 말씀 속에 쫓겨난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 지금은 터키입니다. 터키 땅. 지금은 투르키인데, 터키에서 에베소에서 위로 올라가면 트로아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트로이 목마. 그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누구를 만나기로 했냐면 디도를 만나기로 한 거예요. 이게 디도를 만나기로 했는데 디도가 왔어 안 왔어요? 안 온 거예요. 근데 거기서 복음의 문이 열렸는데, 그 복음의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안 전한 거예요. 왜냐? 지금 디도를 만나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서 건너가가지고 네아폴리라고 하는 빌립보, 이게 네아폴리에서 좀 더 올라가면 이제 빌립보라고 하는 곳인데, 그 네아폴리로 걸쳐서 빌립보로 간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부분에 터키에서, 우리나라에서 몇 년 전에 다리를 공사를 해가지고 다리를 크게 놔줬다고 아마 뉴스를 보셨을 건데, 그 부분이에요. 지금은 이제 차로 다닙니다만은 배를 타고 건너갔어요. 근데 이제 빌립보에 있으니까 디도가 온 거예요. 디도가 와가지고 어떻게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했어? 소식 너무 안 궁금하겠습니다. 그래서 13장에 가보면
내가 다시 가면 내가 가만 안 두겠다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가는 온유한 마음으로 대하기로 원하고,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라고 하는, 고린도 후서라고 하는 이 성경은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다, 이렇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이 거짓 선지자들, 그 쭉 고린도후서 쭉 7장, 8장, 9장 이렇게 쭉 넘어가 보면, 내가 신실한 형제들 통해서 내가 예루살렘 교회 헌금을 전해주지 않느냐, 누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개인적으로 사적인 것으로 사용한 적이 있느냐, 계속 이야기해요. 내가 사도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초반부에 지금 고린도후서 2장을 빌립보에서 성경을 써서 고린도로 후서를 써서 보낸 곳이 빌립보에서 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오늘 이제 본문 읽었던 말씀 속에서 이제 그런 배경이 있는 과정 속에서 이제 이 디도를 이제 만납니다. 13절, 2장 13절.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저희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자, 이 마게도냐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그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예요. 이게 그리스라는 나라와 그 터키라는 나라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 마게도냐로 갔노라 했고,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겠다, 승리하겠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여기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분을 아는 냄새, 그러니까 다른 버전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로 그분을 아는 지식의 향기를 풍기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그분이 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으로 인해서 향기가 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을 알면 알아갈수록 주님의 생명력이 여러분 안에서 더 크게 역사할 거예요. 여러분요, 존 칼빈이라고 하는 분이 1536년도에 이 프랑스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으로 핍박으로 그들이 프랑스 정부에 잡혀가면서, 뭐 정부라고 하면 이제 종교와 결탁된 그런 국가였기 때문에 핍박을 받던 그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로마에 가면 카타콤의 순교라고 하는 지하 도시가 있는데요, 프랑스에도 카타콤의 순교보다 더 큰 지하 도시가 있어요. 파리에. 지금도 그 벽에 많은 그 시체들이, 해골들이, 시체는 아니고 해골들이 수천 개씩 전시되어 있습니다. 벽에. 그런 지하철도, 카파도기아도 그런 데가 있고요. 카파도기아도 지하 도시가 한 200개 정도 됩니다. 제가 다녀왔던 그 카파도기아 그 지하 도시는 한 5만 명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는데요. 그곳에서는 학교도 교회도, 저희들 이제 교회당에서 교회를 썼던 곳에서 함께 찬송과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학교도 있고요, 목욕탕도 있고, 그런 시설이 엄청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성경에 나오는 카파도기아 성경에 나오죠. 사정전으로 나오고.
그런 파리에 있는 그 당시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잡혀가는 걸 보고 고난당 보면서 이 칼빈이 프랑스와 1세라는 황제에게 이 헌정하기 위해서 만든 책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입니다. 그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첫 번에 이제 1536년도에 이제 처음 썼고요. 이걸 계속해서 5번에 걸쳐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 책을 확장해 갑니다. 그 책 1장에 1장 1절에 1권이죠. 1권 1장에 뭐라고 되냐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었던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냄새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으로 내 안에서 알면 알수록 주님이 내 안에서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 거죠. 근데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내 아는 지식, 들은 풍월, 또 내 생각으로 이런 것들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아는 지식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제가 아까 죄송합니다만 교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우리 교리 그러면 조금 때로는 거부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메시지는 잘못된 교리죠.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가 힘을 발휘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영주주의 얘기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유주의 신학. 내가 요즘은 이제 그 신학의 신조가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좋으면 하고 내가 싫으면 아닌 거예요. 많은 사람의 생각 속에, 사상 속에 그것이 진리냐 비진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내가 좋아하냐 싫어하냐예요. 내가 좋아하면 좋은 것이고 내가 싫어하면 싫은 세계예요. 그것이 진리냐 비진리냐는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고흥이라고 하는 곳에 제가 이제 우리 그 당시 전도인으로 계셨던 형제님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다른 형제하고 저보다 5달 많은 그 형제분하고요. 물론 그분도 이제 전도인이었는데 그 가정을 방문했는데 그 가정 안에 아저씨 한 분하고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그 가정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착석해서 같이 앉아서 이제 교제를 하는데 이 아이가 전도하러 온 거예요. 그 집에. 근데 지금 그 집은 지금 전도인으로 일하고 계시고 그 교회를 지금 세우신 분인데 그 가정에서 이제 전도를 지금 해야 될 판인데 전도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대화가 오고 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착석을 해서 같이 이제 이야기가 이제 불이 붙었는데요. 실례하지만 그 아이는 아들이세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아들이 아니고 초등학교 5학년인데 그 아저씨하고 짝을 이루어가지고 전도하러 온 거예요. 지금도 제가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이 아이가 얼마나 성경 공부를 했는지
얼마나 교육을 받았는지, 얼마나 교리 공부를 했는지 모르지만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궁금한 거, 저희들 대화 나보다 궁금한 거 청을 딱 피더니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딱 피더니 또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지도 이야기하고. 이 초등학교 5학년짜리 맹랑하더라. 애어른이에요, 애어른. 그 아저씨는 꼼짝도 안 해. 그냥 말도 안 해, 아저씨는. 이 아이가 5학년 된 아이가. 나는 그런 성경 구절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 당시에. 딱 피더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살이 뭐 통통, 우리 주한이처럼 막 통통한데. 이 아이들이 그 교리 공부를 그렇게 해가지고 이야기해요. 그 교리에는 잘못된 것이라도 그 교육을 받으면 힘이 있다. 우리 초등학교 우리 5학년 아이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몰라. 저는 여수 오면 조금 안타깝지만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예배를 안 참석한 게 참 안타까워요. 교회사를 보면요. 스폴전이가 15살에 목사 안수 받았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제한해서는 안 돼요. 초등학생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다 경건의 일을 훈련한다. 경건이란 말이 하나님 앞에 충성심으로 성실하게 신실하게 하나님께 드리고 기쁘게 한다는 뜻이에요. 연습해야 됩니다. 연습을 훈련해야 돼요. 초등학교 아이 때부터 말씀을 들으면서 훈련해야 돼요. 그 아이들이 원하는 놔두는 것이 좋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 정말 아까운 시간이잖아요. 초등학교 말고 중학교, 고등학교만 해도 말씀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정리하고 메모하고. 제가 실질적인 것인데요. 지역에서 오는 학생들이 내 지역에서 이렇게 오는데 하동에서 오는 학생들이 제일 적응을 잘합니다. 신앙생활 제일 잘해요. 어제도 제자학교 늦게까지 있다 가고 어제 밤에까지 있다 가고 청년들이 하동 자녀들, 하동 청년. 왜냐니까 그 아이들이 그렇게 제가 이야기 좀 교재 가운데 들어보니까 그래도 좀 마음 쏟고 있더라고요. 그 예배 잘하죠. 제일 앞에 앉은 학생들이. 그래서 그런 훈련도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신앙이 어느 날 이제 대학을 가면 그렇게 다 대학을 하면 연결이 안 됩니다. 근데 하동 아이들이 그래도 제일 적응이죠. 뭔 얘기가 이거 죄송합니다. 뭐 여섯교회 형편이 있을진데 그래도 교회사에 보면 정말 20대 초반, 10대 후반 이때 그 젊은 그 나이에 정말 명색할 나이에 주님을 만나서 주님 앞에 사는 그 모습이 우리는 너무나 그런 부분에 너무 작게 여기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그냥 생각을 좀 말씀 좀 드렸습니다. 또 뭐 제가 오버했다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과정 속에 이 디모데도 청년이었어요. 자, 다시 고린도후서 그 본문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누가? 내가요,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게 감사하다. 여러분요, 오늘 제가 주제가 이제 주님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향을 싸는 쑥을 싸는 종이는 쑥 냄새가 나고, 먹을 싸는 종이는 무슨 냄새가 나요? 먹의 냄새가 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내 안에 구주로 모시고 있다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요.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신 그 냄새를 나타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서 성령님께 일하시고 성령 역사하신다고 하는데, 그 속에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냄새 결코 드러나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그 향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요,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을 뭘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게 해라. 자, 여러분요, 하나님의 성품이 베드로후서 1장 4절의 말씀, 이어진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3절 보시겠습니다. 2절도 똑같은 말씀인데요. 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한 삭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뭐라고요? 알므로 말미암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8절 같이 읽습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는다고 했어요. 자,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가 되죠. 그렇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믿음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된다는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 자녀가 되잖아요. 이 믿는다는 말이 원어는 피스튜오라고 되어 있어요. 피스튜오.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실 때 오직 의인은 뭘로 살으라 그래요? 그럼 여기도 믿음이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네? 여기서 이야기한 믿음은 피스티스라고 되어 있어요. 달라요.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이고, 피스티스는 충성하다, 성실하다,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가는 피스티스가, 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원어가 5가지가 있는데, 그걸 제가 뭐 다 설명드릴 필요 없고요. 이 2가지만 말씀드린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믿음으로 삶 속에서 믿음에 뭐가 있다고 그래요? 믿음에 선한 뭐가 있다고 그래요? 예? 선한 싸움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싸움이. 이 싸움은 무슨 싸움입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주님의 성품이 내 안에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나도 거룩해야 되고, 그 성품과 관계되고 삶과 관계되어 있고, 그리스도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그 향기와 관계되어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했고,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구약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출애굽하기 전에 이집트에서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우상 숭배부터, 그리고 생활 습관부터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네? 관계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을 불러냈습니다. 여러분요, 데살로니가전서 보면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남의 아내를 어떻게 해요? 탐내지 마라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 금지한 것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첫 번째 뭡니까?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 기독교 들어오면서 우리나라가 금지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거 뭐예요? 뭐 뭔지 아세요? 첫째, 술. 그 다음에 담배. 그 다음에 제사. 그 다음에 이건 잘 모를 것 같은데, 첩을 두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첩을.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 돈 좀 있고 권세도 있고, 그죠? 그 정도 하려면 돈도 있고 권세도 있고 뭔가 능력이 된 사람이 그거 하지, 능력 안 된 사람은 그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초대교회 때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었지만, 그들이 아직 그리스도가 그 속에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지금 이 시대보다도 그 시대는 더 잘 알 수 있었을까요? 말씀이 없는데 그냥 순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영접하고 전해주는 것만 이렇게 믿을 때, 남의 아내를 마음에 드네? 그러면 종이라도, 아니면 남의 아내라도 내가 데려오면 권세도 있고 돈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시대에 그 시대에 대한 교훈이에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인가를 모르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던 그것이 그들의 삶의 방향이에요. 그들이 살아야 할 방향이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할 방향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율법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들에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고 되어 있고, 그 세계에서 부모를 공경한다. 에베소서 1장 갑니다. 에베소 6장, 죄송합니다. 6장. 에베소 6장. 6장. 이 에베소서도 많은 이제 그 당시에 그 교리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아내의 도리, 남편의 도리,
부부의 도리, 자녀의 도리, 그 다음에 종의 도리, 상전들의 도리, 이것들을 계속해서 가르쳤죠. 가르치는 주 중에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뭐라고요? 순종해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란 말이 뭔 말이에요? 약속의 첫 계명이라 이 뜻이 무슨 뜻이에요? 예? 예. 십계명에서 인간에게 주어진 첫 번째 계명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신약 성경에 있는 메시지들이 윤리와 도덕과 경건하게 살아야 될 그 모든 말씀들 다 어디서 가져온지 아세요? 어디서 가져왔어요? 구약에서 가져온 거예요. 구약에서 가져온 거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여러분, 이 성령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셨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는 성경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이 성경을 기록하셨는데 이 성령님께서 성경을 벗어난 말씀을 하면 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경 속에 우리가 이 단어의 표현이 율법이라는 단어의 표현을 다양하게 표현하는 말씀이 시편 19편에 가봅니다. 시편 19편. (19편) 7절입니다.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신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과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소금보다 더 달도다. 이게 통틀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 이것을 율법이라는 표현도 합니다. 그래서 말, 지시, 교훈, 법령, 계명, 법, 관습이라는 단어로 이 단어가 번역이 됩니다. 율법이라는 단어가 한정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치, 문화, 종교, 생활 전반에 걸쳐서 그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삶의 규범이 됐고 삶의 길이 된 겁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의 구별하고 거룩하게 하는 많은 부분들, 이 신약 속에서 구약에서 많은 성경을 가져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 인용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당신의 기쁨이 되고 당신의 영광이 되는 그것을 우리는 알아갈 때 우리 한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 마음대로 살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의 기능들이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겠지만 세 가지만 나눠본다면, 첫째는 율법이라고 하는 길 속에 제사법입니다. 여러분, 십계명 중에 십계명 안에는 제사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십계명 안에 제사법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지금 우리 그 십계명이라는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지금 방향이고 길 아니에요?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지금 윤리 도덕적인 거 우리가 분명히 살아야 될 아는 거 아니에요?
네 가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 만들지 말고 그것도 섬기지 마라. 그런데 이 제사법은 속죄법이라고 해서 하나님과 연합을 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한 몸이 되기 위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사법 알려주는 이 제사법으로 인해서 최종으로 이 모든 걸 완성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 예수님입니다.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보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요. 앞뒤 문맥을 좀 제가 대동소이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 절만 이렇게 4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에 뭐라고 됐어요? 자, 율법의 마침이 됐다. 연합하기 위해서 마침이 됐다 그랬어요. 이 율법의 마침이 됐다고 하는 것은 원어에는 뭐라고 되냐면 율법의 완성자가 됐다 그 말이에요. 마침이라는 말은 폐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없앴다는 말이 아닙니다. 완성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완성해줬다. 이게 없앴다, 폐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완성했다는 뜻이에요. 이 말의 원어가 텔로스라고 돼요. 텔로스, 마침이라는 말이 텔로스인데 이것은 뭐냐? 목표 지점에 도달했다. 그러니까 목표 지점이 뭐냐면 요 제사법에서 그 율법의 요구 중에, 제사법 요구 중에 죄를 깨닫게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어서 몽학선생이 되고 죄를 발견케 하는 그 기능들이 제사법에 있어요. 그것을 완성했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 할 수 없는 그것을 내가 완성해 줬다. 도달했다 목표 지점에. 두 번째는 민법입니다. 사람과의 사람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라 이 말씀이 성경에 민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세 번째로는 도덕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이런 모든 것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다양하게 번역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말로, 지시로, 경으로, 법령으로, 계시로, 법으로, 관습으로, 또 여기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그런 다양하게 표현이 되어 있고 문화나 정치나 종교나 모든 생활 전반에 걸쳐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살아야 할 방향, 살아야 할 목적, 살아야 할 의미 모든 걸 부여해 준 거예요. 그래서 속죄법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가 속죄로 인해서 관계를 갖는다 그러는데요. 근데 이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그 어떤 속죄법을 지킨다거나 왕들을 보면 20명의 이스라엘의 왕들 보면 선한 왕이 8명이에요. 네 번째 왕이 여호사밧, 선한 왕입니다. 그 앞에는 아사, 선한 왕입니다. 우시야가 선한 왕이었죠. 10번째 왕. 그 10번째 왕 선한 왕인데 그 선한 왕인데 항상 여호와께 물었어요. 항상 묻고 항상 교훈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하다는 기준 속에서 보면 우상 섬기지 않으면 선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 선한 기준을 성경 속 계속 찾아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 우시야가 교만을 해서 넘어졌죠. 여러분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육체로는 뭐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과 야곱이 씨름하면 게임이 되겠어 안 되겠어요? 네? 돼요? 안 되죠. 게임이 안 돼요. 근데 그 내용만 보면 야곱이 이겼대. 근데 호세아서 가보면
변론됐다고 했어요. 변론. 야곱이. 누구하고요? 하나님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내 교만뿐이 없어요. 하나님도 못 이기잖아, 우시아를. 여러분요, 교만하고 내 생각, 내 기준, 내 방법을 펼쳐대면 그건 못 이겨요, 하나님. 특히 교만. 도덕법. 이게 이 백성들이 이 부분에 대해 이 부분으로 그들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 백성들이 법도 뭐 가진 자가 왕이고 권력이 왕인 그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그 속에서는 이 부분이요 지대하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거는 지키는 문제가 아니고 내가 지금 이루어내야 될 문제다 이 말이에요. 삶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취해야 될 문제예요. 당연히 그리스도인 살면 국가마다 나라마다 다 법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다 다른 건데 무엇을 기준으로 삼을 거예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국가마다 어떤 언어나 아니면 어떤 행동이나 뭐가 있으면 우리는 정당하게 한 것이지만 그 나라는 어떻게 해요? 문제가 된 거잖아요. 옛날 우리 어른들 어린아이들 고추 따먹는 거 다 아시는 내용이죠? 예? 우리나라 문화는 어때요? 그 아이를 축하하고, 야, 너 참 아들 낳아서 좋다. 그러면서 야, 고추 하나 먹자 이렇게 했는데, 그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 가가지고 고추 따먹는 흉내 냈다 어떻게 했어요? 법정으로 갔잖아요. 문화가 달라요. 뭘 기준으로 삼을 거냐 이 말이에요. 국가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말씀.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모든 것들을 갖다 제사법에다 다, 여러분, 이 제사법에다 다 갖다 밀어넣으면 문제가 돼야 안 돼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도둑질 하지 마라. 그 율법에 나와 있는 말이잖아요. 십계명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것은 율법이 613가지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율법주의자들 맞는 거 2km 밖에 가면 안 되고, 또 뭐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면 안 되고,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율법주의자들은 저기들끼리 다 만든 거예요. 이렇게 만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역사적으로. 그 율법주의자들 만들어가지고, 야, 2km 걸어가면 안 돼. 밖에 나가면 안 돼, 2km.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이거 다 그 율법주의자들 만드는 거예요. 다 이야기하려면, 그 이야기하려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관계된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거룩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고, 그 백성들의 삶을 경건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주셨던 그 말씀들이 그 속에 내재된 삶으로,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 능력이 되어서 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품으로, 속사람으로.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세상의 도덕적인 윤리나 도덕적인 어떤 것들을 초월한 삶이 되잖아요. 양심의 문제까지도 초월한 삶이 되잖아요. 누가 함께 하십니까? 성령님 함께함으로 인해서 그 문제로 성품을 이루어가는 부분들, 이 백성들이, 그래서 율법의 어떤 많은 다양한 표현들이 있겠지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속에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를 십자가에 넘겨줘야 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너희가 싸움을 싸우되 향방 없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향방 있는 싸움을 싸워가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것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자 하는 그 속에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충성되게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기 위한 싸움인데 뭐에 대한 신실함입니까? 세상 것과 세상에서 멀어져야 되고 세상에서 버려야 될 것과의 싸움 아니에요? 그 싸움의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다 그 말. 우리는 절대적으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는 안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속죄법으로 제사해 주시고 이제는 최고한 게 뭐냐?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은 뭐라고 속성이? 네?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속성이 사랑이에요. 사랑이고 첫째된 것이 뭐라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는 것이고 로마서 13장에서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율법의 뭐라고요? 완성이라고 얘기해요. 결국 뭐예요? 속성이 사랑.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향기라고 하는 그것은 그리스도가 내재된 사람의 삶이었대요. 여러분 그 향기 중에 내가 물질을 가지고 물질이 내가 어디로 쓰여지고 있느냐의 방향도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의 삶이에요. 내 쾌락을 위해서 내 욕망을 위해서 내 야망을 위해서 살았던 그 물질의 흐름이라면 그 사람이 향기예요. 그 사람이 드러난 거고요. 그 사람의 삶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시간도 물질도 삶도 모든 것들이 최종적인 결과가 어디로 흐르고 있느냐가 여러분의 향기된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